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는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찾아온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요, 다 잘 알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는 아주 이게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개 취급을 당했고요. 하나님 바깥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밖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그러나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선택받았다고 자만심과 교만에 꽉 찬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선민받았다고 착각해서 교만에 빠진 너희들은 바깥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집이 그리스도 집이냐, 집안이냐, 예수 믿는 집안이냐,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믿음에 도움은 됩니다. 그것은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은 아닙니다. 여러분, 훈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다 천국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천국에 갈 믿음이 없으면 목사라 할지라도 못 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천국 갈 믿음이 없으면요, 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는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구원의 표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막상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인, 중풍병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의 주인인 백부장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환자는요, 앉아서 떡을 하나 먹은 사람이에요. 주인 때문에, 주인 덕분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그 중풍병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나으면 축복이고 안 나오면 저주다.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낫든지 안 낫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하인은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는 백부장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인에게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은요, 자기 부하를 조건 없이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의미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종, 하인이 있습니다. 요즘과 달리 그 당시 종은요, 이 하인은 물건 같은 존재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닙니다. 사고 팔 수 있으며 죽일 수 있는 자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이 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인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인을 죽이거나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요, 이 가치 없는 하인을 위해서 살려주었다 한들 별로 이익이 없는 이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자기의 인격과 신앙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마치 자기가 병든 것처럼 진실하게 이 하인이 고침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인격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본 겁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이 백부장이요,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높은 존경심과 경외심은 곧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의 무가치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신앙의 겸손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셔올 수 없다는 태도는 곧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이할 수 있는 태도다. 이 진정한 겸손,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하인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나 주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과 아울러 예수님에게 대한 존경과 겸손과 신뢰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백부장은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어요. 정말.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믿으십니까?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체험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현상적인 믿음을 자꾸 요구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체험하고도 14년이 지난 후에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 비밀로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사도의 권위가 도전받았을 때 그 말을 썼습니다. 너희가 환상을 봤느냐? 나도 봤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책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빠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성경에 나온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보다 더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체험은 중요하죠. 은사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 때문에 말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있기에 그런 현상들이 있을 뿐이죠.
천국에 갔다 왔다. 나는 천국을 여러 번 봤다. 믿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상한 환상과 예언을 하면요, 전부 거기로 몰려갑니다. 바람과 같아요.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과 복음 있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쫓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상한 환상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이요, 겸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면 어떻고, 일주일에 어떻고, 오시면 어떻고, 10년 후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100년 후일 수도 있고요,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오시는 것은 주님 마음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믿음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자기 삶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인입니다. 남의 수하에도 있어 봤고 또 상관으로도 있어 봤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의 직업의 경험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다 천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관두고 신학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나빠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바뀌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런 표현이 있어요. 놀랍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는 뜻은요,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서 전혀 예기치 못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놀라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환경은 축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